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의 죄악, 또 삶의 죄악, 환경의 죄악, 또 불신앙의 죄악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들을 오늘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게 해주시고 또 그 과정이 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축복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다가 또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민족을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이 한국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지만 또 더 큰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우상 숭배가 다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가득가득 차게 해주시고 예배와 찬송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한 민족 되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북한이 남한과 북한이 분열되고 또 종전이 선언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저 북한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공산주의를 섬기고 사회주의를 섬기다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고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서 정말 온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린 생명 위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선생님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어린아이들이 진실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거룩한 아이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 또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한 귀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했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방간의 조가도 전부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행복한 가정을 이룹시다. 아멘. 정말 행복한 가정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정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셨어요.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데 이게 두 남자, 두 여자 이렇게 되면 한 몸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이게 한 가정. 이게 하나님 원칙이라고요. 예. 기준. 분명하잖아요. 예. 근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기준이 아니잖아요. 동성애는 안 된다고 분명히 동성애하는 자는 죽는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한 10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칙이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돼. 왜 고부간에 갈등이 있나? 아니, 이게 분리시켜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자꾸 싸우는 거지. 떠나야 된다. 예. 각방으로 나누든지, 집을 나누든지, 멀리, 부모님이 부산 살면 서울로 가든지, 딱 떨어지라고. 예. 원칙이라고. 근데 자꾸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싸우고, 이혼하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막 동성애하고, 또 음란하고, 이 기준이 딱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정,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이 번성하고 번창해야 된다. 이 말씀 분명하셨고 또 어떤 사유든지 이혼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원칙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왜냐?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줬는데 니들이 나눠? 안 된다 이거야. 니들 맘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니들은 특별히 좀 나눠야 되겠다. 그 음성 듣기 전까지는 이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0%예요. 니들 나눠야 된다. 0%안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나눠서는 안 되고 가정이 한 몸이 돼야 자녀들도 마음이 상하지 않지. 이게 가정이 깨지면은 얼마나 이게 자녀들에게 불행이 다가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정을 회복시키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된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가정이란 집가자의 뜰정이에요. 집가, 한자로 집가. 집이 있는 곳, 그게 가자고, 가고, 정은 뜰정. 집에 정원이 있어야 된다. 우리 집엔 아파트라 뜰이 없습니다. 그러면 화분이라도 몇 개 갖다 놓으셔. 그래서 집에 뜰이 있는, 어때? 생각해봐요. 집에 뜰이 있다. 거기 앞에 또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또 마루가 있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죠. 그런 게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집에 뜰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손자들이 있고 이게 칠수가 있는 게 화목한 가정 아닙니까? 이게 가정이라고. 집에 뜰이 있는 것이 가정이다. 가족, 집안, 홈, 패밀리. 이 의의를 보면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한 가족이 이렇게 함께 생활하는 집이 가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 집에는 살고 한 여러 문에서 집이 이제 방이 여러 개 있으면 절대 집에 안 나와. 방에서 안 나와. 분리돼 있어. 거리상으로는 가까운데 집이 이역만리역. 아들은 게임하고 딸은 또 다른 거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놀고 술 먹고 들어오고 담배 피고 들어오고 아내는 아내대로 다 각각.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가정이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다.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혈연 뭐야?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런 혈연 공동체, 이 생활 공동체에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그가 자녀들이 또 나가 또 독립하여 가정을 이루는 가정은 행복한 것이고 작은 천국입니다. 아멘. 예.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싸움을 잘했는지 원래 이게 시골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더라고. 예. 6.25 전쟁을 겪고 난 사람들이라 이게 매일 싸우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칼 집어 던지고 상다리 부숴버리고 TV 부숴버리고 왜 이렇게 싸우댔나. 예, 가정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늘 보고 결혼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제 저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천국 가정이라는 걸 알았어. 이게 천국이구나.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이게 정말 아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예. 정말 우리 훌륭한 사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몸이 안 좋고 해도 항상 이 용기를 얻고 살죠. 예, 이게 부부가 이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생지옥인 거예요. 불같은 지옥. 불같은 지옥에 살 거냐.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희망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살 거냐. 이 가정에도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봄 가정,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 여름 가정. 여름 가정이 뭘까? 불같이 싸우는 가정. 불같이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결실을 맺는 가정. 겨울에는 얼어붙은 가정. 그러나 정말 결실을 갖고 방에서 고구마 구워 먹고 김치 먹고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하는 그런 겨울 가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의 실패를 겪는단 말이죠. TV에도 보면 뭐 연예인들이 결혼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이혼했다, 뭐 1년 만에 이혼했다, 뭐 1년 동안에 분가 살다가 그냥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해체가 됐다.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얼굴 이쁜 거만 안 본 거예요. 가지고 집에 가서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다 싸워. 야, 이거 식모도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야, 해볼 줄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또 가정의 역할, 가정의 사명, 가정의 목표, 가정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의 가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귀와 귀신이 충만한 가정이었어요. 마귀와 귀신이 충만한 가정. 매우 음란한 가정. 타락한 가정. 복행 가정. 슬픔이 가득한 가정. 눈물이 가득한 가정. 가지고 어머니가 집을 떠나고 또 그래서 눈물이 가득하고 저는 동생들 업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정말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불행했나. 그런 가정이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선택하세요. 마귀와 귀신이 충만한 가정이 될 것이냐, 하나님과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가정이 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양당간에 선택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이 없다면, 이 기본이죠.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제 결혼을 100년간 안 해. 동성애로만 해. 동성애 애 낳을 수 있어 없어요?
애 못 낳잖아. 애 못 낳잖아. 그러면 100년간만, 딱 100년간만 이 결혼을 안 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멸종하겠죠. 예. 이 지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왜?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멸종하겠잖아. 예. 100년 만이면 80억이 싹 없어집니다. 아마 이제 그때는 100세 넘은 사람들만 있겠지. 100세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요? 예. 그러니까 이 결혼하고 가정이 꼭 필요한 거죠. 예. 부모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 가정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고 있고, 사람이 살고 출산을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구성이 되고, 민족도 형성이 되고, 국가가 세워지고, 세계 모든 민족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요즘 이상해. 국가가 막 동성애를 자꾸 껴넣으려고 그래. 동성애가 뭔지 알아요? 이게 남자 귀신이 여자한테 붙어 있고 여자 귀신이 남자한테 붙어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여자끼리인데 그냥 귀신 반인 거야. 예. 음란. 예. 그런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걸 왜 국가가 하려고 하냐. 이 요즘 제정신이 없어 국가가. 예. 정신이 없는 국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예. 많은 가정이 있어야 마치 개미 군단처럼 개미들이 많아야 개미 부대가 있는 거죠. 예. 바로 많은 가정이 있어야 사회도 구성되고 국가도 형성되고 세계도 경영되고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가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이게 장사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장사를 하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고 막 사람을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에 아무도 안 와. 천국에 아무도 안 와. 왜? 가정이 깨져서 없어. 장사를 헛하는 거야, 하나님도. 많은 사람들이 막 천국으로 입상하고 막 들어가야, 야, 이거 참 내가 이 세상 잘 만들었구나. 이 구원받는 자들이 많고, 야, 이 천국을 이게 어떻게 경영할까 말이야.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나갈까?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목표와 비전은 결국 어디 있어요? 가정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가정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성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 그죠? 무슨 복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 한번 해봐요. 둘이 결혼했는데 우리 하나 낳으신 가정들이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둘이 결혼했는데 하나만 낳아. 그러면 인구가 80억이었는데 둘이 결혼해서 하나만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40억으로 줄겠죠. 근데 중간에 뭐 사고 나고 뭐 해봐요? 20억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최소 몇 명을 낳아야 되겠어요? 몇 명? 3명은 낳아요. 2명이면 2명 살다가 또 교통사고로 죽고 줄잖아. 잠깐 줄어들지 늘 수는 없잖아. 최소 3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화리는 3명 낳아야 될 거야 아마. 예. 3명을 목표, 최소 3명을 목표. 그래야지 둘이 결혼했는데 1명 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잖아. 그것도 사고 나면 절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준다고. 그러니까 3명을 낳아야 돼, 3명을. 기본이 3명이고,
5명, 10명, 뭐 15명 이거 그렇게 하면 세육하고 번성하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3명은 낳아야 된다. 목표를. 이게 자녀도 낳고 보니까요. 이제 뭐냐면 뺏고 뺏기는 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독자는요. 뺏고 뺏기는 걸 해본 적이 없어. 맨날 사랑만 받는 거야. 자기 혼자. 그러니까 독자로 사랑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남을 헤아릴 겨를가 없어. 내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 보면은 혼자 키우질 않더라고. 꼭 교회 애들하고 같이 놀게 하고 또 노린애하고 또 같이 놀게 하고 형제가 없어도 여러 형제 있는 것처럼 키우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고. 예. 막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뺏고 뺏기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큰애는 작은애 때문에 사랑을 뺏기는 거죠. 시기 질투하며 오줌 똥 싸고 막 똥 못 가려. 왜? 막 시기 질투하니까 막 똥오줌을 못 가리더라고, 큰애가. 예. 그러면서 잘하는 거예요. 싸우면서. 그렇게 해야 사람 사는 것을 경험하는데 너무 아들이 자녀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꼭 내다 키워야 된다. 밖에. 그렇다고 뭐 사고 안 나는 데로만 놀이터나 이런 데로 해서 들로 산으로 막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독자가 안 되지. 잘못 키웠다가는 이 독자들이 커서 속을 썩이는 거예요. 예, 키울 때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뺏고 뺏기는 걸 알고 나면 남의 상처도 알고 남을 어려운지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소 3명 이상 낳아야 된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결혼의 원칙은 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게 요즘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 같으면 안 중요했는데 하도 동성애 판이니까 이게 중요하더라고.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를 만드신 게 아니고 여자와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고 쓸쓸하니까 이거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주제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원칙이잖아요. 정해졌잖아. 안 떠나서 자꾸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들 책임지시오.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진리인 거예요. 자꾸 어설프게 자꾸 부모님 이게 하지 말고 부모님은 탁 결혼할 때는 그냥 탁 떠나가요. 분리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이게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뭐예요? 좋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게 여자라고. 서로 도우라고. 남자가 부족한 건 여자가 돕고 또 여자가 부족한 건 남자가 돕고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진짜 우리 아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아내는 남편이 필요하고. 근데 왜 이렇게 싸우되나? 뭔가 좀 생각이 좀 얕은 사람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서로 도와야 되는데 돕는 거를 이제 해야 돼. 돕는 거를 서로 돕고 하고. 저도 이제 어제 이게 가정을 회복시키러 오셨다고 이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집이 너무 지저분한 거야. 청소도 안 돼 있고 막 제 옷이 그냥 널려져 있고. 그래서 어제 야, 다른 거 하지 말고 청소나 하자. 그래가지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수건 빨래, 뭐 내복 빨래, 뭐 양말 빨래, 뭐 다 해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 안 하면 이게 이 책임이 있잖아요. 아내도 할 수 있지만 남자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누가? 남자가. 아멘?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봐. 설거지 안 하시는 분, 빨래 안 하시는 분, 청소 안 하시는 남자, 이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푸르랄 교회 성도님들은 다 남자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해하고 다 해야 돼요. 여자를 왕으로 모셔야지. 이거 왕으로 안 모시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자를 왕으로. 아멘, 할렐루야. 야, 우리 여성도님들 아주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가정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이 모두 다 이게 정말 원칙이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을 만나 결혼하여 부모가 독립하는 것. 이게 가정이라고. 이슬람 인구가 지금 16억, 뭐 20억, 18억 된다고 하잖아요. 이슬람은 법이 뭐냐면 한 남자에 여자 4명 거느릴 수 있어요. 완전 음란 타락. 이건 깨진 가정, 상처 가정. 근데 남자들이 좋아요, 남자들이. 4명까지 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상처가 많아요. 이슬람 가면요, 전부 상처. 그냥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냥 슬픔과 고통이 고난이 가득해. 왜? 그게 좋을 것 같죠? 전부 상처가 많은 거예요. 온 사회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분명히 해. 남자 한 명에 여자 한 명. 그래서 뭐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이런 거 안 된다고. 1대1. 그 요즘은 또 보면 나는 결혼 안 하고 혼밥하며 살리라. 청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아. 근데 한 40대, 50대 되면 자녀가 없어. 아내도 없어. 등 긁을 사람도 없어. 아프면 혼자 아프다 죽어야 돼. 외롭고 쓸쓸한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해야 되냐? 결혼은 언제 해야 되겠어요? 꽃이 필 때, 벌이 날라올 때, 그때 하는 거지. 꽃 다 졌는데 결혼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해야 되냐? 20대. 아멘? 꼭 40대 결혼하는 사람, 40대. 요즘 뭐 미혼 어쩌고 해서 TV에 나오면 뭐 상민이 어쩌고 해서 막 50대 막 아직도 결혼 안 해가지고 막 헤매고 뭐. 왜? 결혼할 생각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연락만 하면 뭐 1000명 올 거야, 1000명. 결혼 안 하잖아. 우리는 기본을 분명해요. 언제 결혼해야 되냐? 20대. 20대 좀 늦으면 30대 초반. 그때까지는 결혼을 해야지. 너무 늦게 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애가 또 이렇게 부실하게 나서 이게 건강할 때 나야 애도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빨리빨리 결혼하고 빨리빨리 자녀 3명 이상 낳고 3명 이상 낳으려면 20대는 해야 3명 낳고도 30, 4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 가정에 어떤 가정이 돼야 되냐? 미혼주의, 혼밥, 동성애, 일부 다처제, 또 일처다부제, 음란 이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질서는 가정 해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가정 해체. 그러면 가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냐고. 요즘은요, 북한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안 낳는 작전을 핀다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자꾸 낳으라고 하는데 안 낳는데요. 왜?
야, 너희들 이 험한 세상, 고생하는 세상에 살면 뭐 하겠냐. 그래서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 인구가 자꾸 줄어서 학교도 지금,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학교가 지금 자꾸 줄고 선생님 많고, 북한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예, 우리 뭐 남한보다도 한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또 안 나가지고 또 북한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야, 이게 이제 가정의 역할, 가정 뭘 해야 되냐? 가정이 첫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죠? 애를 낳아야죠, 애를. 가정, 남자, 여자가 만나서 출산. 또,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가정에는요, 먹고, 마시고, 자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자고. 예. 그거 쉬고, 편안하고. 이게 돼야 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항상 편안한 장소가 돼야 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해서 세계적인 우수인재로 양성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다. 가정을 학교에다 맡겼으니까 학교에서 책임지리라? 절대 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우리 사모님도 참 고민하는, 아니 정신과 약을 이렇게 2명이나 먹고 있고 애들이 소리 지르고 막 튀기 오고 막 그거 저 교실만 그러면 옆 교실도 그러고 저 교실도 그러고 애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애들이 자꾸 그냥 이게 뭐라 그래?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정신이 이상해 또라이다 뭐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돌아보니까 애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근데 부모는 약만 먹이면 되는 줄 알고. 우리 사모님이 약 먹이지 마세요. 소리 지르도 내버려도 돼요. 우리 사모님은 기도하며 또 2명을 또 남겨가지고 별도 교육을 시키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늘 보내더라고요. 예,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을. 근데 다른 그것이 안 되는 선생님들은 아주 골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만 담당하면 애들이 점점 나아지는데 다른 데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치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화장실 가고 막 난리치고. 요즘 학교가 그렇다 이거죠. 학교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부모도 미쳤는데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귀신이 역사하고 어둠 사망이 역사하니까 가정이 깨지고 또 이 아이들도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온 가정이 좀 불행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는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참 어려운데 가정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성장시켜야 될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먹어야 되잖아요. 또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산업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이 산업은 결국 가정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산업도 발전되는 거고 또 그 부가 창출되고 또 가정이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경제, 문화, 뭐 건강, 교육, 스포츠, 뭐 의학 모든 거의 핵심이 가정인 거예요. 정치 다 모든 것은 이 사회 전분화의 핵심이 가정이고 가정은 종합예술이라고. 그때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종합예술이 아니고 그냥 이뻐서 결혼했더니 그냥 집에서 맨날 서로 싸우니까 종합예술이 안 되니까 그냥 깨지잖아요.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가정은 종합예술이라고 복합적인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건축, 주택, 뭐 또 보험 뭐 다 담겨져 있잖아요. 가정 안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출산도 해야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치 뭐 모든 것을 다 해야 되죠. 또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정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 만들었겠어요? 온갖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이 천국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집이 되잖아요.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금주의 말씀 밑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 금주의 말씀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다 같이 시작. 같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요? 아버지 집.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제 다 육체는 이제 다 끝나고 내려놓으면 우리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천국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자녀가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의 모형이 뭐예요? 모형? 이 세상의 가정이라고. 천국의 모형은 이 세상의 가정이라고. 우리 아버지, 엄마가 있는 부모님이 계신 또 자녀가 있는 그것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나님이 이 천국의 모형을 아주 아름답고 풍요롭고 아주 기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말이에요. 집에서 방에만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지 말고 가정이 소중하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하고 대화하고 부모님에게 의견도 나누고 부모님과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말이에요. 또 어떻게 할 건가, 내 인생 어떻게 할까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 연습이 안 된 사람이 결혼하니까 또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는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부모님하고 교제하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부모님은 야 너는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텐데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니까 이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자녀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러면 부모는 속 썩고 눈물 흘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상처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가정이니까 이 온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주 최소 단위의 가정교회다. 이게 가정교회. 하나님이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천국에 아름답고 멋진 여행지도 있고 게임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거의 천국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뭐 다 있어요. 천국이 이 세상보다 몇 천만 배 아름다운 그곳이지만 거기 뭐 하냐? 예배하고 정말 예배가 가장 아름답고 멋진 막 수천억의 천사들과 함께 아름다운 악기로 예배하는 그 광경은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가정은 뭐야? 그의 모형이다. 그죠? 천국의 모형. 그럼 가정에서 뭘 해야 돼요?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서로 부부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워. 다투. 그게 좋겠어?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손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가정예배예요. 가정이 모여가지고 찬송 한 곡하고 오늘 이 말씀 나누고 그냥 한 구절이라도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텐데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니까 그냥 밤새도록 싸워도 해결이 안 돼. 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으로 그 가정 예배하면서 서로 이렇게 통해야 된다고. 제가 이게 남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을 좀 생각했어요.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제가 좀 믿음이 좀 독특하긴 해요. 기도원 가자. 무슨 기도원이야? 기도원 가자. 그래서 기도원 가서 막 한 3,000명 있는 데서 기도원 다 예배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손 좀 붙잡자. 처음으로 손 붙잡고 잤어요. 저는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몰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숨도 못 잤대. 손 붙잡고 자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결혼을 서약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 결혼을 서약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렇게 결혼하자. 그 결혼하고서부터는 항상 예배인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 드렸다고. 9시, 저녁 9시 겟세마네 기도회 가고 너는 새벽 기도 가고 우리 가정에 항상 예배하는 가정. 예. 끊임없이 예배하는 가정. 이제는 뭐 새벽 기도 하니까 우리 뭐 맨날 예배해, 맨날 예배. 근데 그런 예배하는 가정이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 서로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역시 예배할 때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를 잘 아시면은 야, 싸울 시간에 예배 드리자. 10분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 야, 찬송하자. 우리 싸우려고 그래. 그럼 예배하자. 찬송 한 곡 하고 말씀 한 구절 기도 하나님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세요. 끝. 10분이면 끝나잖아. 예. 그러면 마음이 다 누그러질 텐데 하루 종일 싸우면 뭐 하겠냐. 예. 그래서 뭐 부부간에 안 싸울 수는 없죠. 뭐 살다 보면 뭐 다 싸우지만은 항상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우리 사모님이 서 계시면은 저는 무릎 꿇고 들어갑니다. 무릎 꿇고 눈치 싹 보면서 뭐 때문에 또 화가 나셨나, 또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가 하면 독살스럽게 또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한마디 그걸 딱 들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해야지. 남자가 요즘은 기고만장했다가는요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우리 항상 아내를 사랑하는, 좀 농담이 좀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하라. 예. 그러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가정이 된, 이 가정이 이게 뭐 연예인들 뭐 결혼해가지고 왜 싸우고 왜 헤어지냐? 질서가 없으니까. 그 질서는 누가 질서가 돼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 가정의 질서요, 왕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가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쫄병이 될 때 서로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정인데, 내가 남편인데, 그러고 나면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제가 원래 좀 교만할 수도 있지만은 여쭤봐요. 좀 아파가지고 좀 쭈그러들고 이렇게 하고 숙이고 다니잖아요. 편하더라고.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목사니 뭐니, 목사 뭐 계급장이 뭔 필요 있어요. 예. 그거보다는 나는 평신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더라고. 나는 평신도고 우리 하리가 전도사 사역자고 우리 사모님이 부교육자고 나는 성도고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내가 설교하리라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리라고 하지 말고 항상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운데 말씀에 보면은 주제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왜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부모님이시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는 뭐야?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있잖아요. 이 천국의 작은 모형이잖아요. 어쨌든 부모님 사람이기 때문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고 들어와도 부모님이잖아요. 왜? 나를 낳으신 부모님, 나를 창조하신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봐라. 왜? 저도 살아보니까 이 자녀가 속썩일 때가 있어. 근데 제가 보면 부모님은 이렇게 그래도 삶의 경륜이 있잖아요. 이게 살아봐서 온갖 실패 과정이 다 겪고 나서 있는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는 아주 그냥 티끌같이 보이죠. 저게 뭘 할까? 그럴 때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또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또 좋은 말을 해주면 그걸 순종하면 자녀가 잘 될 텐데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늘 힘든 거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생명이 길고 또 복을 주시리라. 예수님은요,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정마다 우상을 막 섬기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해체시켜버려요.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국가가 멸망하니까 가정이 깨지고, 이 자녀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 자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냥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하도 병이 많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묵다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딱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 한 사람을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가난한 가정에게 부자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혼자 사는 거 혼자 대충 살면 됐지. 그러나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가정이 잘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만해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자가 되게 하시겠다. 그게 말이 맞나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뒤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가 엉뚱한 말을 해요. 주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이걸, 마귀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고통받고 가정이 해체되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 하시다. 이 목표가 하나님 우리 부자 되게 했어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근데 이걸 내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하는 건 이거 욕심이니까 이건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럼 가난하게 사세요. 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서 아주 너는 깡통 차고 나는 빌어먹을게.
그게 좋아요? 아니면 기업으로 그냥 빌딩 사가지고 막 가정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거지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부자 되는 걸 원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앉으면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 네 가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나 주님 따를게요. 아니야, 너 가정으로 가. 가정을 회복시키셨다고. 나사로 봐요. 두 자매밖에 없는데 나사로 살려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잖아요. 죽은 딸을 회복시키고 죽은 청년을 살려가지고 다 가정을 회복시키잖아요. 과부 청년, 과부 청년 하나만 봤던 그 청년을 살려가지고 가정을 회복시키잖아요. 다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가정은 삶의 전쟁터, 영적 전쟁터입니다. 부모는 먹고 마시고 자는 그 의식주를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빨래도 하고 청소하고 굉장히 일이 많아요. 그러나 가정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걸 희생해야 돼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복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청소도 하고 돈도 벌어오고 아내가 또 남편이 뭘 원하는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집에 오면 그냥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야죠.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산업 현장이다. 가정은 아주 그냥 고도로 발달된 산업 현장이에요. 근데 가정은 또한 참된 주인인 하나님이 주인이고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금제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복을 주어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가정을 부르시는 이유, 믿음으로 세우시는 이유,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게 가정을 세우신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 방편이긴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와 비전은 아니라고. 그러면 뭐냐?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는 이것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마다 정말 이 선교의 목숨 건 가정. 이거 한번 슬로건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가정은 선교의 목숨 건 가정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가정. 내가 이 선교의 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 건 가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기도 막 쏟아부으실 거예요. 복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어정쩡하니까 양다리 걸쳐서 힘든 거예요. 우리가 또 선교의 목숨을 걸으면 어떠한 시험, 환난, 고난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워도 우리 사모님 힘들어도 뭐가 있어요? 비전이 분명하니까 어려워도 끝내 참고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정에 목표가 없으면요 싸우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와 비전은 뭐예요? 천국을 완성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에 같이 합류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나도 이 일을 감당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선교의 목숨 건 가정에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걸 실천은 못할지라도 슬로건을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종이 A4용지 출력해가지고 선교의 목숨 건 가정 한번 걸어놔보세요. 그거에 하나님이 막 쏟아부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목표와 비전이 분명한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해 가면 다 이해되고 정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남편이 좀 아내가 좀 잘못해도
다 덮을 수 있어. 왜? 나는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함께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가 목적이지 뭐 가정이 뭐 이렇게 조금 거시기 하면 어때? 그냥 같이 끌어안고 가는 거지. 예. 그게 목표가 분명하면 안 싸울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자꾸 이 안에서 내 가정이 행복하지리라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서로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 살리라. 그러면 가정에 어떤 역경이 있어도 다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정말 평생 주를 위해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가정 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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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버지 넘치는 가정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아나가며 저 온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온 가정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정말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살리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정상화시키러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가정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5장 찬양하겠습니다. 555장 한 번도 찬송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안 되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555장 크게 좀 불러. 할렐루야. 다른 369장 하겠습니다. 369장. 이제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네요. 새로운 곡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연습해서 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그죠? 힘차게 박수 치면서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데 아니 짐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
광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수예배, 또 주일 저녁 예배, 또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교미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푸른하늘 교회는 선교의 목숨 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 가정 및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종족 모임이 엊그제 5월 12일 13일 있었습니다. 또 키르기스탄 종족 모임이 5월 19일 20일 있습니다. 목회자 비전스쿨 목요일, 시니어 비전스쿨 토요일, 어린이 비전스쿨 토요일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월드미션이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가실 분들은 F5 단기 선교 모집이 5월 말까지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니까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꼭 여름에 뭐 일주일도 좋고 10일도 좋으니까 바람 한번 쐬고 오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서 바람 쐬고 오시면은 정말 해외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뭐 파키스탄, 뭐 터키, 알제리, 튀니지, 또 타지키스탄, 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갈 때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면 저렴하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의 절대적인 질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정말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주님의 지상명령으로 정말 온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멋진 가정을 다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푸른하늘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는 꿈과 희망과 비전이 넘치는 거룩한 가정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복을 내려주셔서 지혜와 충만과 명철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희들 앞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청소년, 청년, 대학부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꼭 자녀들 3명 이상 낳아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이뤄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은 그 지옥이 아닙니다.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희생과 헌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부단히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노력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하여 예배하며 찬송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몸이 아파서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을 활짝 열리게 하시고 꿈꾸며 바라는 것보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이 정말 하루하루가 날마다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가정, 천국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어둠과 사망, 악한 마귀와 더러우신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며 저희들의 갈 길에 정말 형통한 삶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멋진 가정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생명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온 가정에 오늘 복을 내려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